무더위에 우리 교회를 찾아 주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전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루살렘 전도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이 평상시보다는 조금 덜 더워서 다행인데, 그래도 더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니지 않을 것도 같고, 해마다 이맘때쯤이면은 저는 그 산에 가서 기도하고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또 성도님들 바쁘셔갖고 그렇게 못하실 것 같은데 미니 부흥설교처럼 오늘 그렇게 말씀 사경회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7주 전부터 마태복음 강의를 예전에 한번 했는데 내용을 다루었고,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가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짤막하게 요약 정리해서 우리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도단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6절 먼저 한번 읽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터인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저 뒤에 있으니까 찾아서 빨리 보셔도 좋고 휴대폰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마태복음 1장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면서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이는 다 빼고 콕 집어서 두 사람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지 이들의 자손이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콕 집어서 두 사람의 자손이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족보가 아닙니다. 왜 두 사람만 이야기했고 왜 족보가 아닌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이 족보가 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족보. 이 족보에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정한 족보지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올라가니 이게 진짜 족보 기능이지요. 사실적인 출생관계와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족보라면 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나오는 것이 진짜 족보인데, 그러면 족보도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왜 두 사람만 콕 집어서 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의 족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네 번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3절인데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5절인데요. 살몬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아요. 여리고의 배신자이기도 하고 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이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그런 족보는 아닌 거죠. 세 번째로 보면 5절에 보아스는 조카 며느리 롯에게서 오벳을 낳아요. 이 이야기들을 여자 이름을 콕콕콕 집어가지고 또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한번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일부러
다윗의 나중 아내 이렇게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뭔가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족보는 또 희한한 게 이스라엘을 망친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절 보면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 르호보암은 내 거기가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뭐 이런 아주 그냥 38년도에나 태어날 것 같은 그런 아들이죠. 그래서 남북으로 짜게 해버리는 아주 그냥 부끄러운 왕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1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아요. 히스기야 왕은 참 잘했지만은 죽을 때 되면 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살겠다고 몸부림쳐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배은망덕한 사람, 가장 문제야 므낫세를 낳아버리죠. 그리고 이 므낫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얼마나 비패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1절로 가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왕조의 몰락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대단한 가문에 오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윗을 저버리고 아브라함을 저버리고 몰락해간 왕조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16절을 보면요. 마지막이 누군가? 요셉인데 왕권을 잃고 로마 시대의 식민 지배하에 살고 있는 목수 요셉으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족보도 아니고 대단히 자랑스러운 가문에 왔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복음이 사실적인 족보를 다루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의 반전은 여기서 더 하이라이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요셉에게서조차 나지 않으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딱 집어갖고 고발합니다. 요셉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서 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거명만 됐는데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명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을 하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복음서라서 사실 유대인들의 그 권위의식과 전통의 자랑을 부셔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여기서도 유독 1절은 두 사람을 콕 집어 예수님이 그들의 자손이다. 자손이란 말은 아들이란 뜻도 되는데요. 두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사람을 대단히 높여 말한 거고 왜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의 아들이 되었는가를 우리 인류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는가를 이 두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떠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아들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언급된 부끄러운 이야기들과 형편없는 이야기들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것조차도 누가 되지 않고 수치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두 사람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잡으려고 순종을 했지요. 그리고 그 순종은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왜 믿음이었는가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릴 때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지금 약속받은 이삭을 죽이기 전에 무슨 약속입니까? 이 아들로 말미암아 너의 씨가 될 것이다. 다른 아들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을 죽이라고 했으니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 죽이면 이 아들을 또 살릴 줄 믿는 거죠. 18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릴 거다. 말씀 안 해도 이걸 믿은 거죠. 그리고 칼을 들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예수님께서 훗날 추억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52절에서 57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거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는 대신 숯불에 걸린 그 염소를 통해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인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실 그것을 영적으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한글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라고 예전에 번역되어져 있었는데요. 다윗도 하나님이 이렇게 짚으신 이유는 믿음과 순종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믿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버림을 받은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잠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늦게 오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흔들리고 그러니까 안 흔들려야 되니까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여서 번제를 드려버린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 믿은 거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다 말씀하셨는데도 명령을 어기고 탐이 나서 좋은 짐승들을 살려가고 왔죠.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왕위가 영원하였을 터인데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안 합한 사람이고 반대로 다윗은 합한 사람인데요. 이 다윗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이 골리앗을 자기가 약한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 그를 죽였죠. 그에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블레셋이 그알라 타작마당을 취하자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군사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때릴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딱 이렇게 하자 하나님 싸워라.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니까 부하들이 안 됩니다. 우리 못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면 큰일 납니다. 아니다.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수치조차도 기꺼이 감수하실 만큼 사랑하신 두 사람의 모습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와 같이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거를 서두부터 말씀하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은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나오시는 장면이죠. 그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여기에서 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은 역으로 생각하면 보여요. 그냥 순리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요거고, 역으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묘하게도 왜 이렇게 뭔가 불을 비춰보면 나타나는 그림처럼, 종이를 뒤집어 보면은 읽혀지는 글자처럼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기법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요, 사실 죄사함의 세례가 아닙니다. 요한이 베푼 것은 죄사함의 세례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죠. 이 세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진 인류와 연합하는 세례예요. 연합. 이 연합은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따로 받았죠. 그런데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하면서 세례가 존재로서 운명으로서 하나 되는 그런 것임을 밝히 보여주죠. 우리 인간사에서 이렇게 존재가 하나 되는 게 있는데, 타고나는 것은 전륜이고, 전륜. 그러니까 자기가 합해지는 게 아니고 타고나는 거고, 부부가 되는 이 결혼만큼은 존재가 하나가 되는, 둘이 하나가 되는, 성경은 명백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바로 연합이고, 연합이 바로 세례고, 세례가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는 신랑과 신부라는 이런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이 세례는 쉽게 말해서 혼인이고 혼인식의 혼인 절차와 같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늘에서 이 들린 음성은 결혼식장에서 신랑 측 아버지의,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면 아버지의 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만약에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옛날에 우리가 가난한 집의 아들을 사랑한, 고생을 모르고 자란 부잣집의 귀한 외동딸이 그 집에 시집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부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귀영화 다 버리고 빚밖에 남은 게 없고 무능력밖에 남은 게 없는 우리에게 시집 오시는 여인으로 우리 이야기로 바꾸어 보자고요. 그럴 때 그 아들을 말릴 수는 없지만 그 아들의 그 가는 길을 바라보는 그 장인, 그러니까 여인의 아버지가 하는 말, 내 사랑하는 딸아, 내 기뻐하는 딸아, 이렇게 들리면 이 말씀은 좀 달라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이것만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지만 이때는 역지사지라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슬프고 애달픈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이어지는 다음에 바로 마귀에게 받지 않아도 될 시험을 받는 이 슬픈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운명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마귀에게조차 시험을 받아야 되는, 이게 결혼한 대가죠. 모든 빚을, 내가 갚아야 될 채무를 옮겨 안으시는 그 아들을 보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아들아는 반대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기뻐하는 딸아 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세 번째 마태복음에 소개되는 예수님이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4장으로 이어져서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지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를,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권한 것은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거죠. 금식 기도를 하시고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필요한 것은 먹는 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필요를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내 필요를 채운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인지를 증명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의 대답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것이 대답이거든요. 두 번째 시험을 보면요, 마귀가 거룩한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뛰어내리라고, 네가 정말 성경이 말한 그 사람이 맞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 확인해 보라고,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도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내 일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게 내 일이다.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시험할 마음 조금도 없고 나는 하나님만 믿고만 살겠다. 믿는 게 내 일이다. 이렇게 딱 못 박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요. 자, 그러면 네가 그렇게 당당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세상이 너 거여야 되고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받았잖아. 돌려받아야 되지 않아? 그래야 네가 존재로서의 당위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를 증명하거나 나를 저거 하는 거에 난 관심 없다. 내가 영광을 얻는 거에 관심 없다. 나는 내 마음은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귀에게 선언하면서 사탄아 이제는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그전에는 사탄이 말을 할 때도 물리치지 않아요. 왜? 사탄도 반론할 수 있거든요. 시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경배하는 걸 방해할 때는 여차 없이 비켜! 떠나!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뭐에 실패합니까? 하나님 경배하는 데 있어서 이 필요를 채우는 오늘 안 가면 회사에서 잘리고 오늘 돈을 안 벌면 애들 먹을 게 없고 파산당하고 뭐 이런 필요들 이 사람하고 끝장이 나고 이러면 다 망할 것 같고 이런 필요와 상황에 얽매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려고 실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의심이 드는 겁니다. 오늘 현실에 영광 받으려고 할 생각을 달저하게 못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은근히 내가 쓱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금 내 앞에 당장 내가 해야 할 일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믿고 의심하지 않겠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며 경배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의 제2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의 또 네 번째 모습을 마태복음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흑암의 백성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요한이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어떻게 또 소개되고 있는가 하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의 가버나움이라고 이렇게 앞에 뭔가 붙었죠. 소유격 부사구가 붙었죠. 그냥 가버나움이 아니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가버나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지파로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이지만 이 두 지파가 사는 이 땅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가 15절에서 16절 예언서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그리고 그 땅은 사망의 땅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곳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잡히자 가서 사시고 거기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왕궁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스불론은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았는데요. 6번째 이 스불론을 낳고 남편이 이제는 내가 6번째 아들이나 낳아줬으니 나와 함께 거해주지 않겠느냐. 나와 더불어 거할 것이라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야곱은요, 형을 피해서 도망간 그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담 아란에 갔을 때 우물가에서 라헬을 봤습니다. 그리고 첫눈에 반해버렸죠. 그러고는 삼촌에게 지참금으로 내가 7년 봉사할 테니 라헬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7년 후 결혼식 초야 첫날 밤에 삼촌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신방에 들였어요. 그렇게 레아는 원치 않는 결혼을 했죠.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하고 일을 하고 라헬을 또 아내로 받았지만은 이 레아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참 불행한 결혼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레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처럼 그 시대간에서는 자녀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얼마나 그 남편이 위로해도 분인나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속상했고, 또 아들이 없는 건 저주를 받은 증거라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레아가 자녀를 많이 낳는 거는 내가 좀 못 낳고 그 레아라는 뜻은 암소라는 뜻이거든요. 튼튼해요. 아이는 잘 낳습니다. 근데 라헬은 그렇게 아이도 못 낳다가 두 번째 아이 베냐민 낳다가 그만 죽어버릴 정도로 몸이 약했거든요. 그리고 눈이 어두웠다고 하는 거 봐갖고 많이 총명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레아는 기왕 이렇게 남편이 되었으니 내가 아이를 잘 낳아서 남편에게 덕이 있는 여자로 내가 부름받고 그렇게 살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고, 그래서 스불론이라는 이름 짓고 6번째를 짓고 딸 디나까지 낳았죠.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주었을 때 대성통곡하고 이 레아의 가슴에 못을 박고 평생을 마음 아프게 하다가 레아는 그렇게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게 고작이었던 그런 슬픈 결혼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은요, 그 레아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마음의 아픔, 그런데 헛된 희망이죠. 이제는 남편이 나와 거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납달리는 비라가 낳은 아들인데 그 이름의 뜻이 겨름, 씨름이라는 뜻이에요. 라헬의 몸종이죠. 라헬은요, 남편이 사랑해 주는 것 같고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언니가 부인으로 탁 있으니까 그게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낳는 자식의 시기에서요, 자기가 못 나오니까 몸종을 줍니다. 그래서 비라를 주었는데 첫째 아들 단을 이 비라가 낳아요. 그럴 때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질투해놓고는 하나님이 언니와 나 사이에 재판장이 되어 내 손 들어주셨다. 이게 단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납달리를 낳고는요, 언니를 이겼다. 납달리가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비랄은요, 후에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과 또 불륜의 관계에 빠져버리고 이걸 야곱도 알고 전 가족이 아는 아주 불행한 가족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이 가족의 이야기가 야곱 요셉이 팔리는 것도 그렇고 막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전문 용어 쓰면 안 되는데 정말 이런 집안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사랑받지 못한 엄마가 마지막까지 품은 이 희망의 막내 아들 스불론이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들은 그늘에 앉은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희망의 아들들이 되지 못하고, 또 시기와 질투심의 여인의 승부욕에 본의 아니게 휘말려 태어난 이 납달리, 그리고 자신의 엄마가 불륜에 휘말려 버린 이 후손은요, 그 형제들에게 받는 대우나 그 자존감이 어떻겠어요? 그냥 흑암에 앉은 백성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거기는 사망의 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리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멸시했고 사람은 욕했고 이해해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부터 찾으셨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여주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4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부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시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어부 제자 4명만 딱 나오죠. 왜 그럴까요? 나머지 사람들 다 불렀을 텐데요. 예수님은 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 제자를 부른 이유를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훗날 천국을 말씀해 주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면 47절에서 48절에 천국은 마치 그물을 쳐 고기를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부 제자를 부르며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고 하면서 천국도 그렇다는 거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 세상이 바다고 이 사람들이 물고기죠.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마치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자, 인간 세상에서 어부와 낚시꾼은요, 고기를 왜 잡습니까? 먹고 팔기 위해 잡는 거죠. 고기 입장에서는 잡히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바꾸어야 돼요. 천국은 그 반대인 거죠. 즉 죽음의 바다에 빠진, 사망의 바다에 빠진 고기와 같은 인간들을 하루빨리 천국이 구원하려고 그물을 치고 있고, 이 일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도 자신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 소개한다는 거죠. 마치 낙동강에 녹조가 낄 때 우리가 안타까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침몰해서 많은 것들이 죽어갈 때 세계에 유례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달려가서 그 일에 나섰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을 보시면서 빨리 구원해야 될 그 일을 자기의 업으로 삼으셨고, 너희도 나와 같이 생명 구원하자. 오늘 이곳에 오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마음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귀하신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6번째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5장에서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내용,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우리는 평지에 서서 설교하셨다고 해서 평지설교, 평지수훈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와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서고 거기는 평지라서 이것은 다르다, 기존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산에 가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그 제자 중에서 12사도를 뽑으시는 것이 6장 12절에서 16절에 나와요. 그 후에 주님은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서 이 설교를 하시거든요. 산에서 제자를 뽑고 밑에 내려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라는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같은 내용 같아 보이죠. 산과 평지만 다릅니다. 하지만 두 본문은 사실은 같은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산이라고 나오지만요, 이거는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쓰는 어떤 유대인 방식의 상징적인 기법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권위를 지금 예수님에게 드러내려고, 그 사실적인 관계는 누가복음에 내가 사실적으로 기록하려고 썼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지금 유대인의 기법으로 말하고자 이렇게 산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이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14대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도 사실은 실제 14대가 아니에요. 이것은 14만 4천 명처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죠. 자, 이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유대인들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평지설교가 곧 산상수훈이고 같은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이 중풍병자들을 데려왔어요. 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 사람들, 이렇게 마태복음이 말하는데 이 많은 병자들과 또 불편한 이들이 산에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더구나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라고 바로 앞절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수많은 무리가 겨우 200명 아니었겠죠. 수천의 무리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갈릴리 해변의 평지였던 것이죠. 이렇게 두 본문이 같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리를 빼고 누가복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 웃는 자여, 너희 칭찬받는 자여, 이렇게 책망받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이 무리들을 빼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한 무리만 딱 기록해 놓고 이 무리를 보시고 이 산상수훈의 팔복부터 시작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무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의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가? 사실 이들은 복 있는 사람들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이 구약에 나오는데요. 구약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49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3절, 8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내가 돌보기 때문에 너희는 배고프지 않고 상하지 않고 하늘의 해와 달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4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하다면 무슨 소리? 하나님 우리 버렸어. 무슨 소리? 그건 엉뚱한 소리야. 이렇게 오직 이 말만을 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산상순이 복 있다라는 말을 듣는 이 사람들처럼 병든 자들처럼 각색병 들고 중풍병 들고 귀신 들고 이런 사람들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봐라, 내 모습 봐라. 이게 무슨 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 지켜주신다며. 뭘 지켜주노?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던 이 당시에 풍족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아수르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합니다.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어찌됐든 이 과정에서 심지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뜻이 맞아서 서로 전쟁하며 동족 상잔의 비극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 하나님이 버려서 이 모양이 꼴이지. 우리가 네 분이 일어나서 막 싸우고 이거 하나님이 돌보시는 모습이 어디 있노? 이렇게 지금 아니야. 하나님 우리 버렸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어버리셨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저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젖먹이와 같다 나한테. 내 손바닥에 새겨갖고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어지는 다음 구절 17절부터 23절에 오늘 팔복처럼 막 복을 주는 내용과 같은 이야기가 다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짐승이 오면 빨리 못 걷죠. 적이 있으면 죽을까 싶어서 집 밖에 못 나갑니다. 그런데 빨리 걷는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의미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 오늘 이제는 막 회복된 집 찾아오는 거예요. 로또 맞은 사람 막 친척 찾아오듯이 막 오는 거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네 버겁지 않은 거죠. 다 감당하고 남는 거죠. 이렇게 부유해지는 거죠. 몸에 차며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막 좁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우리 도시 좀 넓히지요. 그때 내가 내 마음이 이러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아들을 낳았던 고. 옛날에 나는 망할 집 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노? 이 말이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웠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리고 22절과 23절에는 그보다 더한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주어지는 말씀과 똑같아요. 형식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 불쌍한 무리들이 여인이 낳은 젖먹는 아이같이 하나님이 잊지 아니한 자식들이었고 손바닥에 새긴 이름같이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각오한 이름들이었다면 하나님과 똑 닮아서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젖먹는 아이처럼. 그리고 손바닥에 새긴 이름들이었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무리를 보시고로 시작되고 이 말씀이 내용보다도 더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너희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자식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젖먹이는 자식들이다. 오늘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이런 처지로 왔지만 너희는 복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잊은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으니까 라고 사람을 보낸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지막
7번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에 소개된 예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들어가는 이 첫 두 구절,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인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앞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 백성은 하나님께 젖먹이어 손바닥에 새긴 이름임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따라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들 젖먹이로 생각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배고픈 아이와 같은 거예요. 젖먹이를 대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는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달려가 젖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 우리 아기 배고프지?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서 울지 마. 아이고, 배고팠어. 이러면서 기꺼이 젖을 주지. 또 배고프다고 우나, 몇 시간 됐다고 우나, 이러지 않죠. 그리 젖먹이처럼 보니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막, 너 어쩌다 그렇게 가난해졌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그렇게 될 줄 내가 알았다. 이게 아니고, 그저 사랑의 눈으로 심령이 가난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천국 줄게. 천국 줄게. 울음 뚝뚝. 아기 착하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무리를 보시고가 바로 이 모습을 보게 하는 열쇠요, 길잡이인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가난과 배고픔을 비판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어머니가 젖먹이는 자식에게 그것을 미워하지 않는 것과 같고,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은 젖먹이에게 엄마가 기쁨으로 천국을 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엄마처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 우리를 바라볼 때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어 만족해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 보시는 눈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도요, 공감하는 예수님을 보여줘요. 동일하게 엄마가 아이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애통은 통곡이거든요. 소리 높여 우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끌어안고 슬픔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주님, 내가 충분히 위로하기 원한다는 거죠. 주님의 눈은 이렇듯 엄마의 눈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를 알지 못하면요, 이 본문이 부자들은 갖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떤 영적 거룩함이 있는가?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거나, 거룩한 영성으로 말이죠, 천국을 받기 위해서 가져야 될 복의 자질은 무엇인가? 뭐 이런 소리를 하거나, 복 있는 자의 상태는 이런 거다, 이렇게 오해하고 마는 거죠.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은 인간이 가져야 할 상태나 도달해야 되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젖먹이처럼 하나님이 보시며 오직 자신만이 우리에게 기쁘게 채워주실 수 있다고 믿는 엄마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바라본 하나님의 눈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5절과 6절을 읽었는데, 5절은요, 이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볼 때 해석이 완벽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는 조건이 아니고요, 이렇게 엄마가 젖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다 했을 때 위로를 받은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르고 비로소 마음이 안식을 얻고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위로받고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었다면 이 사람들이 온유해지지 않겠어요? 이럴 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왜 땅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그 출신이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천국을 땅으로 주겠다는 말이, 기업으로 주겠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삼을 때에 가나안 땅을 준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영적인 양식으로 배부른 사람들, 그래서 위로를 받은 사람들, 마음이 온유해진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으로 복을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면 또 이해가 된 것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 땅을 바라고 나아갔듯이 주님의 의에 제시된 이 천국을 이제는 바라보겠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펴보면서 이 땅이 얼마나 불의와 악에 물들어 있고 또 거기에 몸소리를 치게 돼요. 그러면서 하루빨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는 거죠. 목말라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의로 만족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부터 이어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산상수훈을 풀어가면 이게 정확하게 맥락이 이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끝에 이어진 내용도 보면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가치관을 부여하는,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 못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가 맛을 못 내면 그만 세상 끝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합니까? 너희가 옛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은 이러하였다는 말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당시 시대의 율법을 공부받던 사람은 선택받는 사람들이었죠. 아무나 글을 배우고 아무나 율법을 배우는 게 아니었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가르친다는 그 의미는 뭔가? 너희들은 자격이 있다. 너희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진심으로 나는 그냥 입에 발린 말로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러면서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결과 이 산상수훈이 7장에서 끝나는데요. 이 끝날 즈음에 그 마지막 절에 산상수훈은 이걸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서기관들이 이 무리에게 가르치면서도 너 그렇게 사니까 안 돼 하던 그 무리를 비판하던 정죄하던 이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듣는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힘들었고 멀고 나를 죄인같이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에게 듣는 하나님은 엄마와 같았고, 예수님은 엄마와 같은 하나님의 몸을 친히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과 모든 것을 풀어 보여주는데 이게 느껴지는 거죠. 서기관과 같지 않은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놀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것을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이런 반응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 오늘 내 말을 듣고 깨닫고 이걸 믿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이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를 알고 전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전할까? 이 전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어디에서부터 전할까? 이것이 바로 이 5장까지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싸워야 할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더운 날에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돕고자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 사랑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